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6장 8절까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 심정이 그대로 종에게 전이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의 그 심정으로서 이 히브리서를 이 시간도 해석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밝히 잘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다.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히브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아직까지 옛 습성이 남아 있었어. 유대교 아래에 있을 때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습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서 처음엔 복음으로 들었다고 나중에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핍박이 따르고 이러니까 자꾸만 뭐 하냐면 타협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핍박이 많으니까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서 물타기로 한 것이고 뭐냐면 타협하는 신앙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율법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갈라디안 이 신앙 자체가 곧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거랑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과 똑같은 것들이 어느 시대가 있었어요. 영적인 것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모습만 조금씩 변형이 되고 달라나지 그 본질적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주주의는 뭐냐?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래 학문으로서 복음을 이해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래 학문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기껏 해봐야 뭐냐? 자기 몸뚱이 이렇게 치장하는 정도로 나간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몸뚱이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골수부터 바뀌는 거예요.
생각부터 가치관부터 방향성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못을 하나 칩니다. 예수 믿으면 천사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분석하고 연구해봐야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줘도 제자들은 나띵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응? 그 중에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래서 요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꼭 앞에 무엇을 단어를 하나 붙이는데 뭘 붙여요? 그래, 사랑하는 제자. 그래, 사랑하는 제자. 그 얘기는 뭐냐?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맛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못을 친다. 그럼 사도 요한만 그때 성령 받았고 나머지 성령 안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과 그 베드로를 이렇게 구분을 시킬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서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자도 사도 요한이 알고 베드로에게 알려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사도 요한은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이 와야 아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서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해 가지고서 이건 꼭 뭐냐면 부부와 이게 같이 하는 한 몸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도 알려주고 부활하신 분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가 극심한 이단인데 이 복음을 해야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을 지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언약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야.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많이 다녀갔거든요.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은 곧 뭐냐? 지식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지요. 그들하고 내하고는 다르지요.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자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 이해하는 것이고 신앙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요? 율법 아래 있다고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 아래로 나아가잖아요. 이거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 따질 것 같으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자로 태어나요? 어린아이 태어나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지요.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자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갈라디아 살펴볼 때 갈라디아서는 4장에서 뭐라 그러느냐.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정한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뒀다고 후견인 아래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라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있고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음식을 이야기를 할 때 의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의로. 그럼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 어린아이가 붙잡는 의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의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장성한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자기 율법의 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이 단단한 식물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젖 먹는 것이고. 그럼 또 묻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단단한 걸 먹었다, 젖 먹다가 단단한 걸 먹게 됐다? 진짜 여러분 단단한 거 먹고 있어요? 말은 잘한다. 얼굴빛도 안 변하고 말은 해요, 아주. 단단한 걸 먹으면 단단한 모습이 나와야지. 하늘 행샘머리는 꼭 올라가지 않는데 무슨 단단한 걸 먹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MRA가 흐리멍텅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선명하게 나와야 돼요. 의사가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 그걸 알려줘야 돼요. 대충 알려줘야 돼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의사라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병든 것들을, 질병 그런 것들을 치료하려면 온전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뭘 한다고 삐지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받는구나. 내 모습이 지금 여기가 병들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병든 건 고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돼. 약 먹어서 낫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는 요만큼도 빈틈이 없이 예리한 칼처럼 그게 증거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야 돼요. 아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또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그러한 것들을 그 지적하는 것은 고치기 위한 것이지 그걸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그냥 집에서 아파하는 사람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잖아요. 병원에 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치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지. 이왕 믿을 거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의 신랑이 코가 삐뚤어졌는지 바로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또 하나 좀 영적 의미인데. 구약은 신랑을 모르고 시집 갔어요. 신약은 신랑을 알고 간다니까. 어느 게 좋아요? 말은 잘한다. 근데 여러분 신랑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다, 단단한 자들이 장성한 자다, 너희가 이제는 다 단단한 걸 먹을 만한 것이 되는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 초보에 머물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관계를 가지고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멜기세덱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지금 장성한 자다 어린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이 5장 6장 이야기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너희들 아냐? 이거예요. 멜기세덱을 모를 것 같으면 너희는 얼라하고 멜기세덱을 알면 장성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넌 율법 아래 있는 자고 멜기세덱을 알면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어디 있어요? 항상 뭐예요? 영원히 계신 분이죠. 이분이 그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게 예수님을 지금 일컬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자라 이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멜기세덱이 한 방식으로 구원을 해 그 얘기예요. 그게 이 멜기세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는 지금 청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 이 유대교에서 개종된 자들이야. 유대교에서 개종된 자들. 그 유대교에서 유대교 아래에 있을 때는 그들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위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교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난 제사장이 있다니까. 그건 레위지파에 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인간 제사장이에요, 인간 제사장. 그럼 인간 제사장은 위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죠. 그럼 아래에서 나는 이 제사로는 온전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래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온전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아래 자체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 사람이 뭐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부족해. 그게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라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이건 그 뭐냐. 신약을 겨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림자는. 실상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무리 잘해도 생명이 없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 영생은 누구를 받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영생의 세계에서 영생을 가지신 분이 영생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주어야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 쪽에서 아무리 내가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을 낸다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은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영생 못 얻네, 이 자리로 가야 돼. 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영생은 우리가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개발에 땀나듯이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되네요. 그럼 하나님 답을 알려주지. 그럼 안 된다, 아이가. 그럼 안 되는 걸 왜 줬는데요? 안 되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럼 되는 건 어디 왔는데? 하나님 보내줘야지. 하나님 보내줘야지. 아멘? 그래서 구약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다니까. 예수를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을 전부 예수 안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뭐냐?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온 여기를 피 뿌린 거예요. 피 뿌린 거. 당신의 피를 거기다 뿌려놔가지고 그려놔놓고 이제 뭐냐?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림 받은 자들은 전부 뭐가 됐냐? 죽으면서 살아나죠. 이거 언제 봤잖아. 어디에서? 출애굽 때 봤잖아. 출애굽 때. 그게 출애굽 때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가지고 세상을 빠져나가잖아요. 애굽을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니까 피를 뿌려놔 놓고 그들을 뭐 하느냐.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부터 이 세상이 애굽이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가잖아요. 어디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광야는 묵시세계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광야는 그냥 가지 못해. 죽음을 경험해서 가는 나라예요. 죽음을 지나서 가는 나라가 광야라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또 가나안은 뭐냐? 광야가 애굽이 돼버리고 가나안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냥 못 가. 뭐로 가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무슨 피를 뿌리고 있던 자들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언약의 후손들이잖아요. 그게 짐승의 피는 실제다, 그림자다? 그림자죠. 그림자를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실제를 줘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거였어, 이놈아, 이거. 그러니까 그림자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를 담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는 자들은 받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율법은 뭐냐면은 그릇과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릇과. 예수님께서 그릇을 가진 자에게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럼 그릇 받은 것도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주지 않잖아요. 광야 데려나고 줬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받았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뭐 호텔에 가가지고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 성경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문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럼 육체로 다 이루시고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문자 속의 내용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걸 성경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풀어주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다 그러죠. 이게 임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 그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베는 같이. 그러니까 엠마 내려가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죠. 뜨거우니까 이 쑥 들어가니까 보이는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이제 이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던 발걸음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못 만난대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이 안 믿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죠. 그 제자들 찾아가요. 그때니까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쑥 들어가야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내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믿고자 했는데 안 믿어져.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을 거치게 돼 있어. 거치게 돼 있어. 모든 신앙은 내 열심으로부터 가가지고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항복선을 하죠.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러죠. 그걸 저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지어진 성전이 어디에 지어져요? 여러분 속에 지어지는 것이지. 성전이신 분이, 성전의 실체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된다, 능으로 된다. 안 되지요. 여호와의 뭐로 돼요? 신으로 되죠.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여기가 뭐가 되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고 이걸 성전이라고 한다. 성전.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멀리서 찾는다. 늘 함께 동행한다. 함께 동행하는 게 좋겠어요? 멀리서 찾는 게 좋겠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좋겠어요? 매일 만나는 게 좋겠어요? 버전이 두 개가 들어가지고 막 혼합이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은 매일 만나고 싶죠. 복잡해져.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복잡해진다고. 이론적으로는 매일 같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신방 오는 거 이런 거 같아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산 자기 신부들에게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난 너희들 떠날 수 없다. 늘 보고 싶다. 너희들 나를 띄엄띄엄 보고 싶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게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라 해도 안 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뻔뻔한 줄 아세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배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대로 할 것 같으면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가 말할 때 장성한 자 어린아이라 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구원하는 방식은 땅의 방식이다, 하늘의 방식이다?
하늘의 방식이죠. 왜? 멜기세덱 자체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이 성경에 올 것 같으면 창세기부터 최초로 나타난 멜기세덱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잘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려에서 거기서 전리품 중에서 뭐를 드려요? 11조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서 잡아온 11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11조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것이 신약으로 딱 오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포로된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된 자를 우리를 빼내온 전리품으로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한 것이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했던 자들이 의와 거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마귀로부터 빼내심을 해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신약에서는 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내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11조를 내는 건 그걸 신앙을 담아서 내는 것이지 이걸 담겨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헛돈 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와 신과 인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11조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그 지식적으로 문자풀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껍데기로 내는 물질의 11조는 뭐예요? 그릇이지.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죠. 그건 뭐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11조로 전리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를 나를 구원받았다는 이걸 신앙 고백을 물질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니까. 이해돼요? 물질적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자꾸 이러면 돈 얘기한다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11조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신약에서 다 드리지 말고 연보하라 그러잖아요. 연보는 뭐냐? 정한 액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깨달으면 적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율법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나를 다 드려도 족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드리던 거기에다 여러분들 신앙을 담아서 드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건 아니라니까. 원래 해야 돼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체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차압당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차압당한 자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이 그 반차로 쫓아온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서 그 멜기세덱을 쫓아서 온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율법으로 뭐를 하는 걸 가지고서 이게 옳으니 그러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여기 보세요. 멜기세덱을 알면은 장성한 자고 멜기세덱을 모르면 어린아이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또 이 생각하세요. 존재론적인 의미와 수준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이거는 종자가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자가 다른 것을. 이게 6장에 갈 것 같으면은 이제 뭡니까? 그 초보에 머무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신자와 불신자를 따질 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에게 할 때는 그때는 수준론이에요. 수준론. 존재론하고 수준론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내가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사람일 때는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따질 때는 어린아이하고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이고 짐승은 그냥 짐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과 따질 때는 우리 저 은별이도 한국 사람이라니까. 한국 사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잖아요. 외국인은 어른이라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존재로니까. 쟤는 존재로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 나왔을 때, 난 저 녀석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지네 엄마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라 그랬대. 근데 지네 엄마가 다행스럽게 목사님 전화를 몰랐어. 목사님 전화번호를 몰라. 그래가 지네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비행기 사달라 그랬대. 목사님한테 비행기를 사달라 그랬는데 왜 네가 비행기를 사달라 그래? 목사님은 사준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쟤가 나를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 아이의 믿음 속에는 목사님이 비행기 사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샀어. 비행기는 내가 사. 돈은 지 할아버지한테 청구를 할 테니까. 지금 얼마나 저 3살짜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가지고서 그래. 지금은 장난감 비행기지만 나중에 네가 어른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창세 언약 전하는 그리 되라. 종이 되라. 그래서 내가 저 사무엘 같이 키우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같이. 좀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다른 장난감 타고 비행기 사달라고. 저 3살짜리가 어떻게 그것도 친히 엄마한테 사달라 하지 않고 왜 목사님한테 사달라 그러냐고. 이 목사님이 뭐 타고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쟤는 아는데 이런 것도 모르잖아. 얘는 내가 위에 사는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 쉬운 얘기로. 이게 그 뭐냐면은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예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아랫방식으로 예수를 안 믿지요. 아랫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는데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러 새로운 길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 가지고 십자가에 지신 것을 가지고 새롭고 뭐라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루트를 하나 개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가. 그럼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건 좀 그림자였어. 근데 지금은 뭐냐. 짐승의 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만나야 돼.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서 나다니까. 그러니까 저 율법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지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거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멜기세덱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디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제사장.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그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성전은 나중에 모세 후에 이렇게 왔잖아요. 아브라함 430년 후에 율법을 받듯이 나중에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멜기세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걸.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적 제사장을 만난 것이 하늘의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아멘.
그 계통으로 지금 내가 왔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왔어.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내 몸을 받아서 히브리서 10장 넘어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넘어가 가지고 1절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이다?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을 하는 일이겠죠. 그죠? 율법적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를 드리는 분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올 때까지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살펴볼 때 그러잖아요.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가두어져 있다, 갇혀 있다가 나중에 믿음이 오면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 그런다? 모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 자체가 모학 선생이라는 얘기는 그림자인데 그림자 제사를 내가 드릴 필요가 없잖아. 내가 왜 예수를 만났는데 그림자의 그 제사를 들고 나갈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나와요? 우리 간사님 다음 주일에 서가지고서 소 안 잡아오고 양 안 데리고 오는 사람 들고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들고 와야 돼.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 소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양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 들어올 때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유하고 들어오잖아요. 뻔뻔스럽게도.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뻔뻔스럽게 오는 것이지. 그게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의 그림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구약에 구원 얻은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러면 헷갈리죠.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지 않을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아브라함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피로서 뭐가 되느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을 전부 몽땅 데리고 나가지고 이걸 한 단을 묶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요제로 드린 거예요. 요제로. 그래서 이들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지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근데 딱 그 다음 보세요. 저기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큰 소리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 했다? 예배하셨다 그러잖아. 한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렇게 계획한 것이 어떤 짐승의 제사예요? 한 몸의 제사예요? 그 한 몸의 제사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창세전이지,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아들 만드셨다 그러잖아. 하나님 아들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지금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이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에서 알려줬을 것 같으면 우리가 춤을 춰야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놀랍고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배했다니까. 한 몸을 예배했다니까.
그 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몸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의 공로를 가지고서 그 몸의 제사를, 몸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대신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 쪽에서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인간의 이 믿음의 의식 구조는 뭐냐? 내가 뭐를 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죄를 내가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죄값 치렀다고 해도 우리는 안 믿어진다니까. 그걸 갚아야 될 부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로.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종은 주인은 탕감해줬는데 얘는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갚아야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갚아야 될 걸. 그게 우리 몸의 의식구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그 의식구조,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넘어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뭐냐? 믿음의 법이라는 게, 믿음의 법.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진다니까. 따라하셔도 믿어지니 믿는다. 안 믿어지니 못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죠. 그럼 믿음의 문제, 못 믿어서 못 믿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죠. 이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율법으로 열심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끝간데까지 한번 달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달려보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끝에 가가지고서 벽에 100km로 가가지고 확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가본 적이 없어. 10km로 빙빙 돌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녀가지고서 율법에 열심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냥 들은 분이 머리로는 알아가지고서 율법 신앙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걸 백날 해봐야 안 돼.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으로 특심하게 한번 부딪혀 봐야 돼. 내 열심을 가지고서 40일 금식도 해보고 집 팔아서 재산도 내보고. 와, 이제 아직 드디어 본색 드러낸다. 뭘 이미 이전부터 드러냈는데 뭘. 그런 걸 안 해보고 그냥 믿으면 지식적으로 그게 율법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계속 뒤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매매매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는 믿음 있는 척 같다. 어느 때는 저 개바닥이 떨어져 있다니까. 난 개바닥이 떨어진 거 다시 꺼내놓으면 또 내려가. 그러니까 어떤 때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지나고 나올 것 같으면 쫙 쳐져가지고서, 그게 결국은 뭐냐? 본인이 한번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아다리가 돼야 돼. 이게 한번 가가지고서 자기 무능력, 야, 내가 이걸 한번 절절하게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걸 느껴서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안 돌아가. 근데 그걸 안 겪은 사람은 또다시 믿음하면서도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린아이 신앙으로 또 돌아가게 돼 있어. 그건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제가 소리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각자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현주소가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 의의가 되는 것이 했을 것 같으면 뭐고 딱 기부서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오고, 한 거 없을 것 같으면 기죽어가지고서. 그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시험 점수 잘 받고 당당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몰라요. 자식이 시험 100점 받고 잘해보세요. 당당하게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딱 알잖아. 애가 시험 이런 거 다 몰라도 애가 기죽어서 딱 들어온다. 저 새끼 무슨 짓을 했구나. 대본 알잖아요. 그럼 뭐 엄마는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얘기해.
그건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이 인간의 본성은 자기에게 의의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목 딱 세우고, 내게 의의가 안 되면 기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양심이 그렇다니까, 인간의 양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현주소로 그대로 다 드러나, 그대로 다 드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확 올라가 있다가 63 빌딩 올라가 있다가 어느 날 좀 떨어져가지고 옥돌매가 돼 있다니까, 옥돌매. 옥돌매가 뭐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올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때는 보면 잠수함 타고 가 있다. 시간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왔다 갔다 가, 이게.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들이 우리가 이건 뭡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니까, 옮겨주신다니까. 근데 옮겨졌는데 다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또 묻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 받는 이 청자들이 저 유대교 아래에 있는 자예요? 넘어온 자들이에요? 넘어온 자들이죠.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강을 건너온 자에게 준 것이다. 아멘? 그럼 이 히브리서 청자가 누구겠어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책망의 소리를 해도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소리지요. 이들의 본질을 알려주잖아요. 네가 지금 꼬라지가 어떤지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건 사랑이라니까, 사랑. 저쪽 동네에 있을 것 같으면 알려주지도 않아요. 뭐 알려줄 필요도 없고. 여기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녀와 싸우는데 저 은별이 같이 저렇게 3살짜리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쟤하고 싸우는 사람은 부모가 잘못된 것이지. 언제 싸워요? 자식하고 싸울 때 언제 싸워요? 걔들이 사춘기 시절 철들 때 이때만 싸우지요. 그게 철들었다는 얘기야. 싸운다는 얘기는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는 저 3살짜리가 안 갈구해요. 안 갈군다니까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지요. 그런데 저렇게 머리가 굵어져가 자기 생각이 딱 들면 이럴 때 그 자기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하기 시작하는. 근데 사춘기 시절에 인간들이 쓰는 그 깨는 전부 사는 깨다, 죽는 깨다. 그걸 우리가 겪어와서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부모는 용서를 안 되는 거예요.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예요. 니 죽고. 그게 아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뭐 왜 이러냐고, 왜? 그럼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야, 이게 생명에 속한 것이야. 생명에 속한 거. 네가 지금 이 하는 짓거리가. 애가 열심히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이 시험이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할 생각 안 하고 커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있다. 그럼 부모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라, 그래.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요? 그 애는 깨를 뭘 써요? 공부를 해요? 커닝 페이퍼 만들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봐서 알아. 그게 우리 죽을 깨만 쓰잖아. 죽을 깨만. 공부를 하기 싫고. 그게 어려서부터 불로소득을 챙기잖아.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점수 얻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것이 연필 굴리는 게 나오잖아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다 틀려버리죠. 우리는 깨를 쓰는 게 그렇다니까.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깨 쓰는 거 보면 제가 답답해. 왜 저런 깨를 쓰고 있을까? 저거 아닌데, 저거 얼마 안 가면 또 한 번 빵 터질 텐데, 저거 터질 텐데, 보여. 반드시 그 과정 되게 있어. 그거는 누구라도 그 속성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없다니까. 다 그 과정을 지나오게 돼 있다니까. 깨부리지 마세요. 미리 경험된 사람으로서 선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깨부리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 속지 않아요. 속아주는 척 하고 있는 것이요. 나중에 데미지가 엄청 크다니까. 1층에서 떨어지는 게 데미지가 크다. 5층에서 떨어지는 게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와, 내가 참 진짜 또 꾀를 쓰고 그릇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참 고발을 당해줘야 돼. 고발을 당해줘야지. 지금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뭐 했어요? 이단 소리 듣고 죽음 당했잖아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로부터 죽임 당했잖아요.
그럼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 대신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이단 소리 듣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어떤 걸 받았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이단 소리 듣고 고난 받는다는 걸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고난이 싫은 거예요. 이단 소리 듣기 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냐고.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천국 가는 길은 싫어. 그 길은 걸어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 사달라고 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꾀라니까 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서 내 고난 받는 거 당연하지. 이럴 것 같으면 타협할 필요 없죠. 욕먹으면 욕먹고. 그게 이런 상태가 뭐냐. 어린아이 신앙이라. 어린아이 신앙.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말씀에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조금 육체적인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훅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 이 히브리서 이 사람들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거 있어보니까 금방 타협해가지고서 그걸 모면하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데 우리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 주어도 없어. 근데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근데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그거 만들어준다 가짜로. 가짜는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 처음서부터 정석으로 배우셔야 돼. 자기 꾀로 예수 믿지 말고. 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자기 꾀로 믿는 사람이 많어. 자기 꾀로. 별로 좋지도 않은 IQ 가지고서. 제가 참 150은 되면 몰라도. 참고로 150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 깨를 써가지고서 고난을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하고 삿바 싸움을 한 적이 있는 게 그게 뭐냐. 난 창세의 언약을 깨달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프랭카드 붙여가지고서 막 환영해 주는 줄 알았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해 주고 박수 쳐주고 야 이렇게 목사님 엄청 은혜 이럴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게 욕이고 막 이렇게 오는 게 교인들 떠나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멘붕이 와가지고서 내가 뭐 이런 게 있냐고.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올 것 같으면은 나 같은 교인들도 다시 와가지고 교회가 또 부흥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정반대로 돌아와. 내가 생각지 않는 것들이 돌아와 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원망을 많이 했다니까.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느냐. 왜 이러냐. 결국 뭐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의 언약 아는 걸 가지고서 나는 뭐 하느냐. 입신양명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하고 똑같은 거,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 신보가 똑같은 신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깨뜨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욕먹고 있는 교인들 다 빠져나가지고 쭈쭈바 빠져나가시 나중에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서 다 나가버리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징그러워. 제가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 설교하는 게 이게 참 많이 했거든. 그게 말은 쉽게 하지.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그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지나가는 계례도 좀 앉혀놓으세요. 그런 과정들을 결국 뭐냐. 내 속에 우상성을 깨는 걸 하는 거예요. 우상성.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잘 될 것이 부흥될 것이고 잘해줄 것이라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뜨려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에 넘어진 멘붕이 한번 왔는데 그럼 또 멘붕이 안 와야 되는데 또 와. 그럼 앞으로도 또 올까 안 올까? 또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자꾸만 이 유리 빌딩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대접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런 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어내더라죠.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자꾸 실망시키는 일하죠.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말씀 전할 것 같으면은 진짜 걔도 이 말 들을 것 같으면 뒤집어져 가지고서 사람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멀쩡한 인간이 더 안 된다, 더 이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게 왜 그러냐? 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야, 진짜,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최소한 경산에서는 새벽 오후 3시쯤은 도착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그거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 기대치를 잠깐만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잠깐 우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고 욕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면 욕 먹어야 돼요? 욕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아파, 나도. 저 바닷가가 욕하라고 내 듣는데 하지 말고. 어떤 인간들은 그래요. 아, 사람이 뒤에서 어떻게 욕하냐. 앞에서 얘기해. 뒤에서 하세요. 앞에서 하지 말고. 난 정면으로 그거 받으면 내가 상처받아. 욕하고 싶으면 뒤에 가서 하시라고. 뒤에 가서 안 들리는 데가 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내하고 들을다. 여러분 앞에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는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냐, 예수님을 면피 삼아 가지고서 내가 이 몸의 영화를 꿈꾸는 거예요. 참 꿈꾸는 거예요. 그게 우상성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쌓아놓을 것 같으면 또 깨지니까. 그래서 1층 딱 쌓을 것 같으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5층 짓딱 해볼 것 같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 그래요. 복.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의 상처들이 있어야 돼. 전쟁터에서 나간 그 군인이 옷이 멀쩡하면 그거는 뭐요? 그 수치거리고. 전쟁한 그 군인은 찢겨지고 상처나고 피투성이 되고 그 모습이 영광이지. 그래서 장차 예수님 앞에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천연하게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뭐 한다 그래요? 눈물 뭐 한다 그래요? 닦아준다 그러잖아. 닦아준다. 그때 닦아줄 그런 눈물들이 여러분 여기서는 흘리셔야 된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응?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그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율법에서 난 레위제사장의 제사를 지내느냐, 이것을 우리식으로 신앙생활을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의 쌓는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예수의 의를 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요만큼 해도 자기 자랑 받기를 좋아하지, 누가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지, 그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난 또 다시 뭐 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6장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다시 달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러죠. 그죠?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러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또 이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서 공갈을 치는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뭐 했느냐, 초보에 머물러 있었을 때 신앙이라니까.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는 그 신앙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 와가지고 초보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초보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뭐 말을 안 듣을 것 같으면은 너 그거 죽어 이럴 것 같으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초보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초보로 돌아가면 그 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데, 야 이놈아, 그런 일들을 네가 해서 되겠냐 이거야. 되겠냐.
그래서 너희가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하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왜노 이게 너 이놈아.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을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왜 얘기했냐. 이 얘기 쉬운 얘기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의 완성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것이 되어버리지. 맞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로 살던 자예요. 자기 의로 살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의로 살던 세상에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세계로 옮겨졌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세계에 옮겨지고 났는데도 여전히 자기 의로 살 것 같으면 이게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못 박는 것이 되어버리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소리쳐줘야 되지. 그게 아니라고. 왜 너무 와가지고 또 다시 그러냐. 우리 저 은별이가 3살이기 때문에 내한테 비행기 사달라 그래요. 김연아 입사님이 내한테 비행기 사달라 그래요. 여기 넘어왔을 것 같으면은 넘어온 자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넘어온 자로서. 그래서 다시 또 그리 돌아갈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서 다시 타락하는 자는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 이것도 또 이해를 하고 들었어요. 성령이 2가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2개란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하는 일이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지키고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외적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외적 간섭.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그거 뭐가 운행한다 그래요? 성신이 운행한다 그러죠. 이걸 에피성령이라고 그래요. 에피성령. 그 구약은 성신이 에피성령. 밖에서 움직여. 이걸 옷을 입는 것 같이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입어 이러죠. 그 얘기는 옷 입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간섭해 가는데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하신 거. 밖에서 도와줬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발람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언을 한다니까. 사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한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령은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은 N성령이에요. N성령. 구약의 성령은 에피성령이고, 그럼 N성령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N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 안에 인치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오면 이거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 이분은 오면 안 떠난다니까. 우리 안에 내주를 하고 있어요. 내주를 한다니까. 아멘? 근데 에피성령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왜?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발람도 쓰고 사울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여기 이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 하냐, 제자들에게 성령 능력을 줘가지고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문도가 나가가지고서도 예언도 하고 가룟 유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한다니까. 아멘? 근데 이 성령은 우리는 인치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령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이거 이런 것들은. N 성령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내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믿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믿도록. 그러니까 N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안 된다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오면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안 보내줘. N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한번 너는 내 것이야 인딱처럼 같으면 이때부터 이 주권이 누구한테 바뀌어요? 너는 내 것이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뀌어버리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이리로 넘어왔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 이리 넘어왔잖아요. 그 이 몸뚱이가 뭐가 쉽겠어요? 은혜로 사는 게 쉽겠어요? 율법으로 사는 게 쉽겠어요? 율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희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 저 애굽에서는 두 싸움이 없었다니까. 아프지 않아. 그건 아프지 않는다니까. 너무 오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같으면 아야 하는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평생 이 노래 부르고 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내 요양하면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저야 이 몸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몸을 바꿔줘요. 왜 이 몸 가지고 가면 그거 가서 또 지랄할 텐데. 그래서 뭐하냐? 전혀 새로운 몸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문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천연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은 끝나고 나가면은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잖아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잖아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좀 취지를 한번 해봐요. 신자는 어떤 사망을 당해요?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두 사람이 둘째라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죠. 그럼 이 첫째 사망은 우리가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은 누구한테 목배임 당했어요? 적그리스도지. 마귀에게 사단당했지.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은 첫 사망이 누구한테 죽느냐? 마귀한테 죽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한테 죽임을 당해야 돼. 또 무슨 하나님 앞에 죽을래요? 마귀한테 죽을래요? 마귀한테 죽어야 돼. 마귀한테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죽는 건 불신자들은 나중에 벼락맞이 죽는다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첫째 사망을 당한 자들은 나중에 천연왕국이 끝나가지고서 백보자 심판할 때는 첫째 사망에 속한 사람, 이거 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를 못해. 왜? 일사부재리로. 얘들은 이미 죽어버렸어. 아멘?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뭘로 되고? 호련히 변화되고. 그렇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뭐하고? 부활되고. 아멘? 그럼 변화된 사람하고 부활된 사람은 죄 아래서 난 몸이에요? 의에서 난 몸이에요? 의에 난 몸은 죄와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이 없이 둘 사망이 감당이 안 되죠. 사망이 지배를 못하지. 그래서 첫째 사망을 당한 자들은 신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멘? 예수 때문에 사망을 당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천연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책과 책들이 있는데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불신자들의 행위책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신자들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천년 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얘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신의 아들로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면서 수종 드는 게 아니고 시중을 받으면서 아멘?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근데 둘째 사망 그때 천년이 차면은 바다도 사망이 모든 걸 다 토해내죠. 여러분들 보세요. 신자고 불신자고 다 부활한다니까? 그럼 신자의 부활은 언제고 불신자의 부활은 언제예요? 신자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고 불신자의 부활은 언제고? 천년왕국 후고. 아멘?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심판의 부활. 아멘? 그때는 얘네들을 작살내는 심판이에요. 그때. 그 심판 받는다니까. 영벌의 심판.
그 걔네들이 영벌의 심판 받을 때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목배임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그거 당해야 돼. 그거 안 당하면 나중에 당한다니까, 나중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구조로 넘겨주겠어요? 사는 구조로 넘겨주겠어요? 죽음의 구조로 넘겨주겠어요? 그것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요, 안 해요? 하나님 아들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죽게 돼 있다, 안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어.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돼 있지. 아멘? 나는 마귀로부터 안 죽을래 해서 도망 다녀가지고 그런 구원은 없어. 그래서 싹 넘겨주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자꾸만 죽음에 넘겨준다 그러는 거예요. 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아픈 것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히브리서, 저 유대교에서 넘은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는 걸 이걸 피해야 돼요. 그냥 전공법으로 직진을 해야 돼요. 그래 가야 되지요. 그게 얘네 자꾸 후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다시 옛날 돌아가려고 말도 안 해도 소리. 돌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보세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아멘?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로. 이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됐고 완료된 것이에요. 이미. 그게 이 시간이란 이 타임라인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진행형으로 이렇게 전개될 뿐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영생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로.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들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죽지 않아요. 주무시지. 아멘? 그럼 죽음을 두려워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히브리서 이 말씀같이 얘네들이 뒤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말은 쉽죠? 아파요. 많이 아파.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적이 많아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욕 많이 들어먹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힘들어. 예수 믿고 평안하다.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 넘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 평안을 좋아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버림당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줘가지고서 아들의 영이 오니까 비로소 우리가 아들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걸 아들 대접해주는 게 대접해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아픈 일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 이쁩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 이쁩니까? 와, 나만 달달 볶는 데 하지 말고 내가 그만이 좋습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각 데려가 있어, 그만. 그렇게는 못하겠지. 억울해서. 우리가 그래,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근데 말은 이래도 막상 어려움 닥칠 것 같으면 살려주셔! 우리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하고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삿바싸움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한순간도 우리는 숨을 돌릴 틈이 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 몸뚱이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늘 이 몸을 가지고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항상 뭐냐, 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 아, 또 이러는구나. 또 이러는구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만약에 외면했을 것 같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끝간데 없이 그 간섭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 이제 서 있는 것이지, 그냥 키우다가 한 3년 키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확 버려놨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다 우리 그렇게 해서 커왔잖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 찬송을 어디서 불렀어요? 천상에서 부르잖아. 천상에서 가서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토해내는 거예요. 이 찬송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좀 많이 부르시라고. 주여,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가까이 오셔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 좀 인지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주님 서 계셔가지고서 함께 당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라고.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늘 임재하는 그 현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초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지만은 참 훈련하여서 결국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두 걸음 서툴지만은 주님의 그 손길에 붙잡혀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